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히브리서로 저희가 돌아왔는데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죠. 9절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있는 곳에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히브리서 내용을 가지고 구원과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가장 에센스,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다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대상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복음의 책이죠. 진리의 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성경이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이후에 남겨진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셨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여기저기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그 사도들이 가장 처음에 이렇게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남겨진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이것이 맞는가?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섬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과정 가운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물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핍박도 존재하고 현실에는 이단도 존재하고 여전히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상들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현실에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어왔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어떤 패턴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전혀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가 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저번 주에도 설명했는데,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선택받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이방인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변화된 상황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모르던 사람에게 주어졌다면은 그냥 새롭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런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적용해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것이 조금 더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 이제는 예배의 형식이 막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뀐 형식 가운데 막 적응해야 되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크리스천인 유대인들에게는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지켜왔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패턴들, 어떤 습관들, 율법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되게 큰 부분을,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 음식을 통한 또한 제사, 또 제사를 통한 음식,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었던 어떤 패턴, 그런 율법, 그러한 어떤 예식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토라, 율법,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삶의 기반으로 생각했던 어떤 기본적인 율법이 토라였는데, 그 모세 오경이죠. 그것에 나오는 이 음식이 관련된, 그 토라가 한 613개 정도, 600여 개의 그 항목들을 이제 만약에 쪼갠다면은 600개가 넘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음식에 관해서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이 음식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의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도 사실 음식 되게 중요하죠. 한국에서도 뭐 이런 설문조사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끝나면,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리더, 지금 매 주일마다 예배 도와주는 리더들, 청년들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이 상황이 잘 안전하게 잘 끝나게 되면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음식 먹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낙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저의 말씀과 또 우리 찬양, 이것도 낙이었겠죠.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저 나무 밑에 모여서 뭐 먹으러 갈까, 그것을 의논하고 뭐 먹으러 막 가던, 정말 한 식당을 청년부가 막 점령하고 그런 그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낙이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것이 큰 낙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예배가 끝나고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고, 정말 거기에서 막 교제하고 막 얘기하고 떠들고 막 모여서 그랬던 것이 정말 그리운 지금 시점이 됐습니다. 정말 이것이 풀리면 정말 같이 모여서 정말 먹고 그러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먹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특히 여러분들, 화목제라는 그런 제사의 형식, 그것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그런 어떤 중요한 그 먹음과, 그리고 예배, 우리가 마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이 화목제가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보편적이고 되게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였어요. 제사를 드리고 정말 그 제사 드린 제물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또 이 이웃들과 이 인간들, 우리들 사이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함으로 이어졌던, 그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제사의 의식과 먹는 음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가운데, 유대인의 생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목적이 감사일 수도 있고 속죄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항상 음식에 대한 규례, 음식에 대한 규정, 음식에 대한 율법, 그런 것이 항상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율법, 음식에 대한 규례는 유대인을 또 유대인 되게 하는 그러한 아이덴티티와 같은 그런 어떤 의식이었고, 어떤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삶의 규율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의 법에서도 이런 음식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운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하게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식사 예절이나 뭐 그런 음식에 대한 것들이 꽤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더 많은 어떤 규칙과 어떤 율법과 예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고 뭐랄까 가장 끝까지 에센셜 엔게이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제 지표로서도 먹는 것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는가가 뭐 그 사람의 뭐 삶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먹는 거는 끝까지 포기하고 뭐 입는 것도 포기하고 뭐 좋은 집도 포기하고 그래도 본능적으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먹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먹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주셨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은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인류 가장 지지난주도 나눴는데 최초의 어떤 그 죄의 어떤 근간이 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주셨던 그 선악과도 먹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먹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에센셜한 그런 어떤 그 우리의 본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에 대한 규칙이 자꾸 파생되면서 막 많아지고 막 더 막 스트릭해지고 엄격해지고, 또 인간들 유대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본래 그 율법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막 더 만들어내고 막 각 뭐 주석을 달고 막 이러면서 설명을 달고 이러면서 더 막 복잡해졌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한 규칙과 막 이런 것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그런 먹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지 않습니까? 코셔라고 붙어 있는 그것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만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어떤 규칙을 따지고 율법을 따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라고 주신 그 규칙, 가장 에센셜한 음식에 대해서 당신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봐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주셨던 그 규칙이 때론 너무 지나치게 이게 스트릭해지고 지나치게 막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어디 가리켜요. 그럼 저의 그 의도는 뭐예요? 가리키는 그곳을 바라보라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그 손가락 자체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칙도 그 음식 자체, 그 규칙 자체에 너무나도 집중해버리, 마치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자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집중해지는, 너무나도 그 음식 규율 자체에 너무 얽매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믿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13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에요. 본문 9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식으로서 잘못 행하고 있는 두 가지를 오늘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적인 교만이에요. 바로 이 음식 문화로서 그 음식을 통한 율법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손가락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강조한 나머지 율법적인 교만이 바로 이 음식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믿는 자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구분되는 그 음식 문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다른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배고파서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맛있어 보이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은 구별되어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규칙을, 어떤 예법을 주신 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더 깊은 의도들도 숨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서는 너희가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도 의심 가는, 이런 지금 전염병 가는 의심 가는 것이 어떤 동물로부터 오는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어떤 율법으로서 어떤 뭐 정하시고, 율법으로서 어떤 제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이걸 통해서, 먹는 것에서부터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항상 생각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오늘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밖에서 들어가고 육체는 그 짐승의 바디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 이것이 뭐냐면은 속죄 제사의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속죄 제사의 어떤 형태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죄제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레위기 6장 30절인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죄를 갖고 있는 항상 죄를 짓는 죄 때문에 당신과 자꾸 멀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그리고 죄 때문에 교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임시 방편,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당신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동물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줄게. 그것을 눈 감아 줄게. 그것을 죄를 사했다고 해 줄게 라고 주신 것이 제사 제도예요. 그중에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죽여야 대신 그 피를 냅니다. 그 피를 내고 그렇게 죽어진 동물은 아까 화목제 잠깐 얘기했는데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예식이 끝나면 그 제사 드린 동물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어요. 근데 이건 나눠 먹지 못합니다. 완전히 태워버려요. 불사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다시 언급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불사르고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그 의식의 어떤 그 율법을 통해서 먹고 먹지 말고 이런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으로 통해서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쉽게 주어지는 생각이 뭐였을 거냐면은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나는 이제 의로워졌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불 태워라, 이건 불 태우지 마라. 이걸 내가 하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죠. 왜?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없으니까 음식에 대한 율법과 같은 이런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 제물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다 지키니까 우리 죄는 깨끗해졌는데 쟤네는 이게 없는 거예요. 쟤는 막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것들을 행하면 쉽게 나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의롭구나. 난 이 제사를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것을 행했으니까 이 제사를 행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나는 이제 의롭구나. 나는 이제 괜찮구나. 나는 이제 자유하구나. 이런 생각이 쉽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안 한 쟤네들은 안 한 이방인들은 더럽구나. 안 한 이방인들은 죄인이구나. 쟤네는 정죄받아 마땅하구나. 쟤네는 손가락질받아 마땅하구나. 쟤네는 짐승과 같구나. 그런데 이러한 제사, 이러한 음식, 이러한 율법, 이런 예법이 진짜로 사실은 유대인을 진짜로 그 하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냥 맡겨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어떤 형태로서 형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네가 의인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의롭다 함으로 봐줄게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예수님 개혁이 올 때까지,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제물이 나에게 드려질 때까지, 온전히 흠없는 제물이 나에게 드려질 때까지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너가 순종함으로써 의롭다 함으로 내가 받아줄게라고 주신 거예요. 실제 그걸 했다고 내가 완전히 온전해지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먹지 않고, 우리가 뭘 하고 하지 않고가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것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을 우월하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지켰던 이방인들을 열등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이 음식에 대한 것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막 비난하고 정죄가 쉬워요, 그죠? 이때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봤으면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한국 사람 뭐 못 먹는 거 거의 없잖아요.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뭐 최애죠. 돼지고기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보신탕 문화 뭐 그런 것도 뭐 봤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뭐 산낙지 먹죠, 뭐 해삼 말미잘 먹는 게 다 먹죠, 뭐 회 먹죠, 뭐 한국 사람들 유대인들 봤으면 짐승 같은 이방인들 저봐 이러면서 손가락질했을 게 뻔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먹고 먹지 않고 쟤는 저런 것도 먹는구나, 저런 거 먹지 않는 거,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어떤 의인이라는 우월성을 가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걸 먹지 않아, 우리는 이걸 입에도 대지 않아, 우리는 피가 나는 걸 먹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 이건 정결하게 먹어, 거룩한 음식만 먹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것이 그들의 우월성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열등,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한 정죄의 의미, 정죄의 이유, 정죄의 정당성을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음식 때문에 유대인들이 음식으로서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 두 번째는요, 세상적인 또한 타협을 음식을 통해서 또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까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핍박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말하자면 로마 제국으로 인한 핍박,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 많은 핍박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핍박들을 피해서, 핍박들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애써서 이렇게 견뎌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유함이 없으면은 당장 힘들어지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생활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힘든데 나의 가족들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배가 고픈데 나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지겠습니까? 그 배고픔과 그 경제적인 압박과 나의 힘듦과 삶의 어려움과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사이에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시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치 에서가 배고파서 그냥 그거 한 거 죽 하나 줘, 내가 그냥 너 명분 그냥 너한테 팔게. 예전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인 겁니다.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현실적인 충족 가운데, 현실적인 이익 가운데 그냥 그걸 줘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어려운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타협하고 그것을 내줬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돌아가시니나 무슨 이제는 안 계신데 이제 그만,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가 히브리서 12장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터키랑 이제 그리스 갔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나눴죠. 터키 갔을 때 정말 충격적인 지하교회 그 카타콤의 어떤 그 모습이 있었어요. 가파도기아라는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땅굴 속에 돌로 된 땅을 파서 정말 개미굴과 같은 그런 지하 도시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왜? 지상에서 있으면은 바로 잡혀가거나 핍박받으니까, 로마인들에게 잡혀가니까. 그것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지고 도시로 가지 못하고 완전 황무지와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곳에 지역에 땅을 진짜 뭐 겉에서 보면 그냥 돌산이에요. 지금 뭐 엄청난 관광지가 됐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상상이 돼요. 그 돌을 파서 거기에서 지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막 그냥 살고 거기에 막 비상 탈출구를 막 진짜 개미굴 같아요. 뭐 토끼굴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막 로마군이 이제 말하자면 침략해 오면 들어오면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굴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를 방문하면서 관광하면서 방문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면은 수도원들이 초기에 초대 교회 수도사들이 절벽 위에 핍박을 피해서 절벽 위에 지하, 카타콤은 지하인데 이제 반대로 절벽 위에 계단도 없어요. 그 뭐죠? 박처럼 이렇게 바구니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해요.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필요할 때만 이제 내려가는 거죠. 계단도 안 만든 그 절벽 위에 수도원을 세워놨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냥 산 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산이 아니에요. 그 바위 절벽이에요. 바위 절벽 위에, 그러니까 절벽을 막 기어 오르지 않으면 거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수도원을 세워놓은 그런 곳이 메테오라, 그리스 메테오라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놀라운데 그런 식으로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켓 보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진짜 이제 완전히 집 밖에 나오지 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걸 스스로 선택해서 땅을 파고 스스로 선택해서 절벽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힘들어지면은 타협하는 그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음식이라는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잘못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음식 문화 때문에 그 안 믿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거나 안 믿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끝까지 지조를 지킨 우리들과 다른 너희들, 이렇게 율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제는 너무나도 괴롭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자, 그냥 주는 음식, 그냥 삶 가운데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초이스로, 그런 선택으로 그냥 선택해 버리자라는 그런 양면의 선택, 양면의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도 약간 그런 맥락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꿈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환상에 하늘로부터 막 그 바구니가 내려와요. 그 바구니 안에는 각종 동물이 막 거하나 있어요. 각종 동물이. 그 각종 동물이 막 이렇게 내려와서 베드로가 뭐야, 환상 속에서 뭐야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6절 이렇게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의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음식으로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그동안 율법으로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동물들, 막 각종 생물들이 그 바구니에 있으면서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지?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 내가 이거 속된 이 더러운 것들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조를 지켜왔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이렇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뒤통수를 때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되다 안 한 것을 네가 안 먹을 필요가 없어. 내가 깨끗하게 했어. 네가 속되다고 이제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런 것도 먹어도 된다고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먹어도 돼. 이것이 비단 음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뭐냐면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 하나님 택하신 우리 민족,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는 이방인들, 너가 무시했던, 너가 속되다고 했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들도 구원받을 만해. 그들도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들을 그렇게 꺼리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왔던 그 음식의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왔던 너희들만 깨끗하고 너희들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들도 내가 사랑하고 이들도 내가 아끼고 이들도 내가 깨끗하다 한 자녀들이니 이들에게도 복음이 끼쳐지게 해라.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죠. 음식을 같이 나누십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세요.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 죄인들하고 어울려 먹는 저 예수를 봐라. 저 예수라는 작자를 봐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주 예수는 분명히 사입이다. 분명히 말도 안 된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잘하고 있는 듯한 신앙생활이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좀 재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를 좀 극과 극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혼자서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배도 혼자 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되게 스스로 뿌듯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하고 계세요. 뿌듯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혹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재는 잣대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잣대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굳이 교회 갈 수 있으면 가면 되지 굳이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예배 그 시간에 드려야 돼? 녹화된 거 보면 되지? 그 시간에 자리에 딱 앉아서 옷을 차려 입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이것저것 틀어놓고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하면 되지? 그것까지 해야 돼? 우리 필사적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써야 돼? 줌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굳이 목원들 같이 만나야 돼? 굳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귀찮고 그래서 나의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고 포기하지는 않는지. 지금은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더 어려워지면 내가 행여나 먹을 것을 포기할 정도로 내 어떤 이익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또 같이 저녁 한두 명이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요즘 미국 정부로부터 1,200불이 오고 있어요, 그죠? 텍스북을 했었던 사람들한테 1,200불이 오고 있어요. 저는 아직 안 왔어요. 왜 안 오지? 이러면서 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농담 반 진담 반 음모론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진짜 제가 극단적인 예를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1,200불을 받고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정부가 예배 안 나오면 1,200불 줄게.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어떤 제안을 한다면 그거를 거부하고 그 돈을 거부하고
굳이 예배를 나오거나 굳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이렇게 제재하고 막 억압하는 이 상황이 더 막 심해져서,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심해져서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 온다면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 카타콤의 그 신앙인들처럼, 메테오라의 그 신앙인들처럼 땅을 파고 절벽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는 음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어떤 음식의 문화, 율법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마치 제물, 우리 속죄 제사에서 제물이 되는 짐승이 피를 다 쏟고 완전히 불살라지듯이 그렇게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다 자기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피를 쏟고 다 희생되고 다 고난 받으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스스로 우리에게 나는 빵이고 나는 너에게 고도 난 떡이고 포도주니 와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그 음식으로서 본인을 계속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 음식 가운데, 음식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거나 억압되어서, 혹은 육적인 음식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육적인 그 음식 가운데, 육적인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될 때 나라는 음식을 먹어라, 나라는 영적인 음식을 취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나눴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강권하여서 초청해서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어 먹을 때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된 것처럼 영적으로 본인을 끝까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음식에 자꾸 좌지우지되지 말고 영적인 음식인 나를 먹고 나로 채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냥 형식으로 머물지 말고 나아가서 성문 밖에서 불사름 당하고 고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13절,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 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창조한 신으로, 창조주로 그냥 우리가 거리가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불살라지듯이, 우리에게 다 먹히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따라서 성문 밖에서 불살라지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누구를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넌크리스천들을 당연히 정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적어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제자된 삶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로 성문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듯이,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불타듯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소모되셨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소모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1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그랬죠. 저 죄인들하고 먹는 저 예수, 저 죄인들하고 음식 나눠 먹는 저 예수,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내가 지금 그거 하러 왔다고. 너희가 그 제사라는 거에 묶여서, 그 제사, 그 음식을 뭘 먹네 마네, 누구랑 음식을 먹네, 누구랑 음식을 나누지 않네, 나누네, 이런 거에 묶여 있고, 그것이 너희들을 우월하게 만들고 그것이 너희들을 의로워 보이게 만들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음식을 나누려고, 인애를 나누려고,
마음과 사랑을 나누려고, 이 음식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결국엔 음식을 통해서 구원을, 음식을 통해서 영생을,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나를 너희들에게 음식으로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잡을 잃거나 또 이제 많은 유학생,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미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이번 주 끝으로 아마 거의 다 이제 유학하는 청년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갔다는 소식들이 들려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이제 이곳에서 남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 어려움, 특히 이제 비즈니스들이 오픈을 못하고 또 이렇게 레이오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해지면서 어려운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보조로 스테너스가 되는 사람들은, 텍스 신고를 했었던 사람들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그런데 그러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당장의 페이먼을 걱정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펀드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이은 펀드를.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이 있다면 이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펀드를 이따 광고를 또 할 텐데, 여러분들 헌금 외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내어 보세요. 마치 예수님이 본인을 내어 드렸던 것처럼.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엑스트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그냥 의롭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되게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희생될지라도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고 그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라고, 우리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맹목적인 무모한 헌신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자선 사업하라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생생을 내기 위해, 또 그런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예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여러분들 상황이 되는 대로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힘든 우리 지체들을 돕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것이 퍼져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도전할 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음식, 상황적인 그런 경제적인 현실적인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영적인 떡, 영적인 포도주, 살과 피, 그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퍼져나가기 원하고,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희망이